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도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왜 이런 마음을 먹을까? 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나의 마음,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습관, 행동, 참 이런 것들이 참 불행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 내 속에 저주스러운 그런 어떤 것이 내 마음과 행동을 몰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동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죠. 성격 때문에 그렇다. 타고난 성격이, 타고난 기질 때문에 기질이 달라서 그렇다. 좀 더 좀 섬세하게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 가만히 우리를 들여다보면 왜 이런 저 사람이 참 평상시에 때는 괜찮은데 정말 그 순간적으로 욱하고 아주 그냥 참 쌍욕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크게 그렇게 마음을 먹을까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 자신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과거에 받았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모습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건, 내 마음속에 그것이 머물러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상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처는 우리의 그 모습을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처를 왜 받느냐?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나 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런 물건을 상실했을 때 우리에게 상처로 남게 됩니다.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실패되었을 때 이럴 때도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죠. 내가 가장 사랑받기를 원했는데 그 사랑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남에게 무시당하거나 짓눌렸을 때, 내 존재감이 어떤 위협을 느낄 때 우리 마음속에 그 상처가 되어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처는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 여러분 다 어렸을 때 자라면서 상처 안 받은 사람 있으세요? 다 받지 않습니까? 상처. 이 상처를 받았는데 이 상처 받은 것이 그냥 흔적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상처가 자꾸 이게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의식하지 못하는 어떤 사이에 나의 습관으로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격의 일부가 되어지고 인격의 일부가 되어져서 나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남을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데 근데 내가 모릅니다. 이게 이미 생활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처를 주면서도 상처를 주는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리고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남을 상처를 입히면서 이해 못하겠다고 왜 그걸 갖고 그러냐 이러면서 아주 자기 습관적인 그런 그 행동을 취하면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 갖고 뭘 그렇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또 형제들에게 또 학교에서 선생에게 또 사회적으로 그 살면서 받은 상처들을 이걸 이겨내지 못해서
상처가 나의 행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상처를 라짜지라고 합니다. 라짜지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산산조각나다, 깨뜨리다, 타박상을 입히다, 눌러 부수다, 낙담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블랍토라고 하는데 방해하다, 해롭게 하다. 하여간 이 단어들을 보면 이 상처는 낙심을 시키고 나의 삶을 산산조각을 내게 하고 방해를 하는 그런 행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굴욕, 무시, 배신, 억울함, 공포, 간섭, 통제, 따돌림, 냉담, 버림받음, 거부당함, 좌절, 멸시받음, 이런 거 다 아주 다 부정적인 얘기들이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상처가 돼서 평생 자신과 주변을 괴롭게 만드는데 이 상처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나도 나를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언제 무슨 상처를 받는지 모르고 어떤 그 상처가 나의 습관이 되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조금 이해 못할 정도로 막 신경질을 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소리들이 다분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치명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화를 잘 내는 부모 아래서 성장한 자녀들을 보면 굉장히 자녀들이 공격적입니다. 애들이 막 공격하는 어린아이를 보면 대부분 부부싸움을 굉장히 자제한 사람들의 가정에 보면 자녀들이 아주 굉장히 공격적이죠.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이 부모가 이렇게 참 상처를 입히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이 관상동맥경화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화내지 맙시다. 렐루야. 왜 이렇게 화내? 화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화를 이 상처가 있으면 화를 잘 내고 이 미움을 갖고 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죠. 그 삶이 상처가 화도 잘 내게 하고 남을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미운지 모르는 거예요. 하는 저는 끌리기 싫어 죽겠다. 이러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1절을 보니까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데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누굴 미워한다고 형제를 미워하면 눈이 먼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서 잘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화도 잘 내지만 미움도 잘하지만 또 우울합니다. 우울해요. 굉장히 우울하죠. 이 우울증은 이 뇌신경 전달 물질이 불균형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되어지는 그런 병인데 이게 이제 우울증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 우울증 때문에 자살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결과는 우울증에 뭐 암이 말기 죽는 것처럼 우울증의 말기는 자살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우울할 때 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계절이 바뀌잖아요. 이제 봄으로 이게 바뀔 때, 또 봄에서 여름으로 바뀔 때, 여름에서 겨울로, 가을로 바뀔 때, 계절이 바뀌는 그때 우울증 증세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또 우리 이렇게 이민 온 저와 여러분들은 또 그 향수병이 있죠. 향수병. 괜히 여기 한남동 가는 것 같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면서 향수병에 이렇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울이라는 왕이 이 현상을 이 자기의 그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상처는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러므로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도 상처 있고 여러분도 상처 있어서 성격이 굉장히 좋고 성격이 좋고 남을 괴롭히지 않고 흥미롭게 살는지 모르지만 이게 어느 날 욱 하고 튀어나오면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 왕이죠. 사울왕은 초대 왕인데 아주 굉장히 예의가 바랐고 참 인격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을 때 이 사울은 아주 가장 작은 지파에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이 사울이 왕이 되어서 참 하나님 앞에 2년도 못 돼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 버림을 받게 되냐면 그 블레셋을 진멸하려고 했더니 진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전쟁을 해서 좋은 것들은 다 살려놓고 뭐 볼품없는 것들은 다 진멸을 한 그런 상태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 왜 그런 것들을 놔뒀냐 했더니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놔둔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그러죠.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 하나님이 너를 버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얼마나 왕이 2년도 안 돼갖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마음이 굉장히 상처가 됐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참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데 덜 순종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덜 순종은 불순종하고 동일한 겁니다. 근데 덜 순종하죠. 좀 내가 이만큼 해주면 내가 절대적으로 잘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내가 좀 부족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죠. 이거는 이제 덜 순종하는 거죠. 근데 불순종하는 거고 동일하죠. 그럼 왜 그랬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를 위해서 어떤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거죠. 이 불순종은 굉장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렸다. 자, 1절 한번 이제 봅시다. 1절. 이 다윗이라는 이 소년이 나옵니다. 너를 버렸고 하나님이 너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왕을 하나 세웠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지금은 왕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다윗을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해서 그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이미 세워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너를 버리고 왕을 세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이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사무엘이 2번이나 줍니다. 근데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교만하기 때문에. 아니 뭐 그 정도 갖고 그러냐 이러면서 교회가 여기만 있나? 그러면서 튀는 거죠. 이게 이제 사울의 이 특성입니다. 2년도 못 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벌써 이미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처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시기하고 그리고
분을 내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견디지 못해서 남을 미워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이 이 사울과의 만남 속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 18장에서 시작되는 이 사건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형들에게 전쟁터에 아버지가 볶은 곡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왔는데 마침 그 전쟁터에 사울도 숨어 있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숨어버리고 이 골리앗이라는 장군 앞에 쩔쩔매고 있었어요. 이게 다윗이 얼마나 분개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정도인 줄 아느냐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 블레셋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 다윗이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목을 잘라서 그 목을 들고 나왔어요. 목을 들고 지금 사울에게로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승리로 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는 그 순간에 딱 만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요나단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면요 막 죽어도 그래도 빚진 것 같아요. 뭘 하고도 막 빚진 것 같아요. 요나단 보십시오. 생명같이 사랑했거든요. 2절 말씀 봅시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게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3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4절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지금 요나단은 왕자입니다. 이제 사울 왕의 후계자죠. 이 옷을 줬어요. 겉옷을 다윗에게 주고 자기 군복과 칼은 그 왕자의 그런 권세를 뜻하고 있습니다. 칼도 주고 활도 주고 띠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야, 우리가 왕이 해야 되고 왕자가 해야 되고 우리 군인이 해야 될 텐데 우리보다 네가 더 낫다. 하나님의 일을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살리는 데 쓰임을 받는구나. 너무 고맙다. 자기 것을 다 하면서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갖는 거죠. 이제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에 가서 또 아주 합당한 뭘 시키는 대로 다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이 다윗은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아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6절 자, 무리가 돌아올 때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치고 경세를 다니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요. 지금 사울 왕하고 같이 승전 개가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입성을 하고 있는데 이 7절, 8절이 이제 큰 문제입니다. 여자들이 뛰놀고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절대적인 이 사울과 다윗을 나누게 한 노래입니다.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고 다윗은 죽인 자가 만만이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사울이 기뻤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8절 말씀 봅시다.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감정이 상했다. 감정이 상했다.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아주 불쾌했습니다. 참 불쾌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나라를 구한 그런 그 다윗이 그런 소리 한번 들었으면 아이 그래 참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게 불쾌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특징이 그런 거죠. 아주 굉장히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상했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모습을 보면 아니 보세요. 다윗이 만만이다 그러면 사울이 왕이 야 정말 내가 만마를 내가 얻었다. 그래서 그런 다윗 같은 만마를 많이 얻으면 왕은 더 나라가 튼튼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봅시다. 그날부로 사울이 다윗을 뭐 했더라? 주목했다. 주목했다. 아완인이라고 하는데 눈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관찰했다. 젤러스 아이라는 거죠. 아주 의심스러운 눈을 갖고 있었다.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항상 의심하고 그걸 보는 거죠. 왕은 이 스페셜리스트가 아닙니다. 스페셜리스트는 아주 전문적인 것들이지만 제네럴이라는 것은 스페셜들을 잘 관리하는 지도자 아니겠어요? 근데 제네럴이 스페셜을 아주 보고 이거 참 내 자리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네 이러고 경계하고 그걸 의심하면서 봤다는 것은 그건 자격이 미달이죠.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자기 자리만 생각합니다. 그 집에서도 그래요.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아버지 아니야? 내가 네 남편이야? 이러면서 자리만 생각합니다. 자리. 근데 대부분 보면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실을 못해요. 지금 왕의 자기 그 제너럴리스트로 왕같이 살아야 될 텐데 왕같이 못 살면서 내 자리를 누가 넘본다. 이러고 지금 내가 누구냐 이걸 갖다 강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사울의 상처가 이 상처가 사울 임금을 지금 지시하고 사울 임금을 움직이고 있는 왕이에요. 사울 왕은 상처받은 그 마음이 왕이 되어서 사울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상처받는 사람들 보면 뭐 내가 누구냐 이러면서 참 그 상처를 그냥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양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여러분 이렇게 상처받은 걸요 계속 이걸 키우고 있으면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키우면요 여기에 어떤 악령이 역사합니다. 악령이. 그래서 아주 성격과 이 악한 신이 들어가서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아주 지금 다윗은 손에 수금을 갖고 있는데 사울은 손에 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은 어디서 써야 돼요? 전쟁터에 가서 써야 되죠. 근데 집에 갖고 들어왔어 창을.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수금을 키우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사용 못하는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던 그 사울이 집에 들어와갖고 그 창을 갖다가 다윗에게 던졌다는 거예요. 아주 벽에다 꽂겠다. 이 가정에 와서 그렇게 폭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내를 벽에다 꽂겠다. 자식을 벽에다 꽂겠다. 이러면서 그걸 그렇게 그 창을 갖다가 집에서 사용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그래? 상처가 있었어요. 상처가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섭섭한 생각만 만들고 자기 실패한 것만 떠오르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고 나 원망하고 아주 자기 존재 가치를 갖다가 그러면서도 그 자기 내림을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야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죠. 다윗이 왕이었을 때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그 상처가 더 많아. 다윗이 또 상처가 많잖아. 근데 다윗은 상처에다가 절대 키우지 않았습니다. 상처에 여러분들 왜 가라지에다가 물을 주냐고. 알곡에 물을 줘야 되잖아요. 알곡을 키워야 되는데 가라지를 키워. 상처를 자꾸 키워. 내가 부모한테 상처받고 그걸 키우고 있어 지금까지. 60이 넘어갔거든요. 그 상처를 키우고 있어요. 그럼 이 알곡은 키우지 못하고 물 상처만 키워갖고 상처가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다윗을 주목했던 의심하는 집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가정이 자식 너 공부했냐? 너 뭐 했냐? 딱 이러면서 그냥 굉장히 주시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안 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거기에는 관심을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시했다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면서 다른 데 관심 없어요. 그리고 자기만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자기만 주장. 남편이면 남편의 구실을 다 해야 돼요. 아내면 아내의 구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구실을 못하면서 자리는 지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가정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왜 알곡에 물을 주지 않고 가라지에 물을 줍니까? 상처가 나를 움직이고 살아가지 마시고 상처를 빨리 죽이세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람 보면 맨날 상처받았다는 얘기가 돼요. 지금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전부 상처받은 사람들을 만났어. 그리고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상처만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상처받고 저 사람은 저래서 상처받고 전부 상처받았대. 난 상처 준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 난 상처 주고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못 봤어요. 상처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다윗만큼 상처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제들한테도 아버지도 취급을 안 했어요. 너는 뽑힐 자격이 없으면 양이나 좀 돌봐라 하고 그 선택의 여지도 없이 따돌림 당했던 그 다윗. 정말 그 심부름이나 하고 양이나 치던 그 다윗. 근데 불만이 없었어요. 그 양떼를 이끌고 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찬양하고 막 짐승들 나가서 자기 양을 뺏어가려고 하면 힘을 다해서 다 물리치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개가 양떼들을 그 개가 있더라고요. 양떼 모리개. 야, 얘 개가 그 몇백 마리 되는 그 양들을 끌고 가는데 야, 기가 막히더라고. 이를 뒤척이면서 양을 쫙 해갖고 무리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리고 와서 주인 앞에 와서 막 이러면서 이제 충성했다는 거지. 자기 의무 다 했다고 막 꼬리를 치는데 야, 나는 개만도 못한가 이러고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인솔해야 될 텐데 이러고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고 상처가 내 삶에서 흘러나가고 있다면 내 생각을 통해서 상처가 흘러나가고 있고 내 입술을 통해서 상처가 흘러나가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흘러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내 손과 내 발에서 내 가슴에서 머리에서 계속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내 속에서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옳다고 내 경영적인 것이 확인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말씀의, 이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자리를 잡으면 이렇게 참 힘들게 살게 됩니다. 나는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은혜가 의의 왕노릇하게 해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우리들은 사망의 왕노릇할 수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의의 왕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바꿔버리면 되는데 아직도 그 왕을 바꾸지 못하고 그걸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지금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누군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살고 있는가? 상처의 말을 듣고 사람들 그런 상처받아서 그 상처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사람의 소리에 굉장히 커진 거예요. 예? 이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울 왕이 이게 왕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그 길에서 여자들이 노래 부르는 게 들렸단 말이에요. 예? 그게 관심이 거기 있는 거죠. 사람이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 이 소리 들었대요. 상처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특성이 뭐냐면 아주 잘 들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안 돼요. 입 모양만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듣는다니까. 그럼 교회 와서도 저기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 얘기했죠. 그러고 막 달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흉봤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떨어져 있는데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아주 최고급 레스토랑의 이 주방장이 여기 요리를 갖다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식당 뒤쪽에 이제 그 쓰레기장에 개들이 이렇게 여러 마리 있는데 자기가 남은 음식을 주니까 개들이 먹다 먹고 이렇게 안 먹는 거예요. 이게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먹어 안 먹더래요. 그러면서 이 주방장은 음식을 못해 이렇게 그런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날부터 개 좋아하는 걸 연구를 해갖고 이 개 음식을 만들었대요. 근데 사람들이 그 전날만 해도 잘 먹던 사람들이 그렇게 주방장 바뀌었냐고 그러고 개들은 바뀌었지만 개들은 막 꼬리를 치면서 잘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대요. 개한테 거기다가 기준을 삼아갖고 인생 망쳐버린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기분 나빠. 또 기분 나빠. 또 주일학교 때 들었던 상처가 또 올라. 또 사람 소리 또 되게 좀 뭐라고 그러나. 또 듣고서는 또 내가 엄마한테 이런 소리 듣는 것도 들리고 아빠한테 들렸던 소리, 선생님한테 야단맞았던 소리, 이런 상처들이 막 올라나와갖고 그래갖고서 또 그냥 분해갖고 막 소리 지르고 또 분해갖고 자기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우리 형님 식구들이에요. 여러분들 가라지에다가 물 주지 마세요. 가라지에다 물 주지 마시고 다윗왕처럼 하나님이 왕이셔서 나를 다스립니다. 사울은 상처가 왕이 되어서 자기를 다스리겠어요. 우리 식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들이 되살아나서 오늘도 내 삶의 현장 속에 그 상처를 드러내며 살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좋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복된 행복의 식구들 되어지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통하여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랑을 나눴던 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지켜 기념하라고 명령하소서.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매달 첫 주일 성찬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떡과 잔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